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우리 지난번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라는 말이, 이게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먹고 그 농산물을 잘 소화시켜서 살과 피로 만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땅의 소산물, 그 땅에서 그 땅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거 농산물을 먹고 난 다음 날에 잘 소화시켜서 똥도 잘 싸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주로만 먹지 않아도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유식이 끝난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이 이유식이 끝났고 만나는 저제예요. 저지 그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장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어요. 아니, 얘가 10살짜리가 됐는데 엄마 젖죠, 엄마 젖죠, 엄마 찌찌, 엄마 찌찌 이러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끝쳐야 돼. 이유식도 끝났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다시는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된 거죠. 그 해. 그러니까 바로 여리고성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길갈에서, 이 사람들이 길갈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고 난 후에, 그리고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여리고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장 12절 말씀을 동에서 서로 넘어갔다,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났더니 만나가 그쳤다, 이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게 되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을 때 하늘의 만나가 그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된 거죠.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는데, 그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가까이에 드디어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리고라는 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리고라는 성, 눈에, 객관적인 사실은, 팩트는 눈에 보이는 여리고 성, 가나안 부족들이 만든 튼튼한 땅 여리고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말하고 있는 이 실제 속뜻, 내용물은 뭐죠? 자, 그래서 이 내용물이 뭔지를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리고 성이 바로 나야, 나라는 인간이라고, 여리고 성이. 근데 이 여리고 성이 도대체 왜 나라는 인간인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사복음서 안에 여리고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사복음서 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여리고성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10장 40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다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눈을 뜨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소리를 줄여놓고 해야 된다. 아이고, 주여. 이게 된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 봤더니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근데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처럼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먼저, 이 말씀부터 보자고요.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제 강도 만났어요.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제사장은 왜 피해 지나갈까요? 아니, 제사장은 거룩한 것만 만져야 그날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거룩하지 않은
피를 보면 안 되거든. 그걸 만지거나 그런 부정 타서 제사장 역할을 못하니까. 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레위인도. 그러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야. 거룩한 것만 보고 만져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야. 피투성이가 돼. 근데 그 피가 세상에 이 사람이 얼굴이 강도한테 거의 죽은 것처럼 맞았으니 저 사람이 사마리아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살짝 가서 말은 걸 수 있지만 만지면 안 돼. 부정타. 그래서 레위인 역할을 못해. 33절 무슨 33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자,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부정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종교적 계율이 없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 만져도 되고 이런 사람은 끌어안아도 된다고. 업어도 되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어요.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러면 제사장 역할도 못하고 레위인 역할도 못한다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선 자체가 없어. 종교적 선이 없어. 그러니까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인간인 이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죠. 제사장도 봤을 때 불쌍히 사람인데 레위인도 사람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합리화가 되죠. 뭐로 합리화가 돼요? 나는 제사장이니까 만지면 안 돼. 나는 내 역할을 못해. 레위인도 마찬가지야. 나는 이 사람을 만지는 순간 내 역할을 못해. 합리화가 되는 거죠. 뭐로요? 성경으로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으로 합리화가 되는 이상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사이코패스가 되는가? 공감능력 상실. 소시오패스가 되는가? 공감능력 상실. 자폐가 되는가? 공감능력 상실. 나르시스트가 되는가? 공감능력 상실. 뭐가 합리화시켜줘요? 종교적으로 해석했던 성경이 본인들을 합리화시켜줘서 그 마음이 불쌍함과 저 사람에 대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조차도 그러면 안 돼 라고 공감능력 상실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여행하는 거야. 무슨 사업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없어.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입니까? 여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겁니까? 그거는 천상병 시인이 잘 표현했잖아요. 나 소풍 가리라. 이 땅에 소풍 왔다가 이제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 이 땅에 소풍 잘 끝내고 재미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나 이제 하나님께로 하늘로 돌아가리라. 천상병 시인의 그 시 내용이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시를 쓸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왜? 이 사람이 희곡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 남산에 끌려가 가지고 아주 똑똑하고 멀쩡한 사람이 얼마나 전기고문,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두드러 맞고 해가지고 머리를 얼마나 맞았는지 충격을 얼마나 맞았는지 바보가 돼서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생활 능력 제로가 돼버린 거야. 뭐 좀 하려면 몸이 아프고 뭘 좀 하려면 집중할 수 없고 이 고문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바보 팔푼이가 돼서 살아가요. 이러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똑똑했던 시인이. 그래서 그때부터 천상병 시인의 와이프께서 인사동에 조그마한 찻집을 하나 냈습니다. 제가 그 찻집을 단골로 다녔는데 얼마나 작은지 세상에 옛날에 우리 홍제동에 살던 그 우리 집 방만큼 밖에 작. 그래서 거기 한 7, 8명 앉으면 서로가 무릎과 무릎이 얼굴 맞댈 정도로 진짜 좁은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그 사모님께서 천상병 시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차를 팔다가 그렇게 그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시인의 마음은 행복하겠냐고. 자기가 그 지경이 돼서 와이프가 저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런 자기의 삶을 다 회고하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천상병 시인의 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보자고요. 아유, 정말 귀천이라는 시거든요. 천상병. 천상병 여기 떴네. 귀천. 소풍인가? 귀천인가? 예. 귀천이에요. 귀천. 여기 있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천. 여기 천상병 시인하고 요 사모님 딱 요만한 그 카페에 여기가. 거기서 찍은 얼굴 봐도 정상인이 아니잖아. 이분 얼굴. 얼굴이 많이 상해 있고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잖아. 자, 나사가 빠진 하나 얼굴이란 말이야.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한 거야, 이 양반이.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배 놓아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 라고 말하리라. 눈물 나죠. 그쵸? 그런데 이분은 그 모진 삶을 살면서 여행하는 그냥 소풍 나온 거야, 이 세상에.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고. 그런데 한 제사장이나 한 레위인은 자기 역할을 이 땅에 소풍으로 온 게 아니야. 역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 다 하고 가는 종교인으로 살았다고. 그러니 공감을 못하는 거라고. 자기 역할 다 하려면 내가 저 사람 만지는 순간부터 내 역할 못해. 그러니까 이 상황과 조건이 지금 이 환자가 상처받고 아프고 터지고 죽을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데 공감을 안 해준다니까? 자기 역할 먼저 챙기느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여행하는 중 이제 여행이라는 의미를 알겠죠?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공감이라고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 야, 왜 기름과 이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면 돼요? 아니, 의학적으로 기름은 모르겠다. 포도주 부으면 어떻게 돼? 이건 좀 생각해 봐야지. 도수가 아주 높은 술 같으면 알코올이 세니까 상처에 부어도 되는데, 포도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주는, 이때 당시 포도주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언급한 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근데 기름과 포도주의 대명사가 뭡니까? 아이, 성령과 예수님이잖아. 예수, 보혈, 포도주.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성령, 기름 바름.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사마리아인이 유대교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닌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공감하는 순간부터 무엇이 역사하십니까? 기름, 성령과 포도주, 예수, 보혈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나귀가 아니고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그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서, 그리고 데려왔던 데도 주막이야. 멋진 무슨 대단한 이런 게 아니고 주막이야. 주막에 데려와서 돌봐줍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이고, 이게 지금 예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는 일이라고. 그치요?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아니, 이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냐고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맞죠?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서, 그럼 여리고를 다시 한번 또 잘 생각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와 여리고가 또 나옵니다. 자, 아까 여리고 다시 문구 찾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성경 구절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리고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여리고의 의미를 알겠죠. 20장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자, 인자가 온 것은, 이제 예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뭐하러 왔어요? 섬기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어요. 근데 교회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려고, 주객이 전도돼 버렸다니까.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서라도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그것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아서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일행이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잖아. 누가 사마리아, 누가 선한 이웃이냐 라고 할 때, 선한 이웃이냐, 아니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준 분이 선한 이웃이잖아. 그러면 기름과 포도주를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이잖아. 그럼 누가 선한 이웃이에요? 아니, 지금 예수가 선한 이웃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와 성령이. 근데 예수와 성령이 사람들, 종교적 이 선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는 선한 사람, 선한, 그러니까 토부, 선하다는 말이 토부 아니에요? 토부를 가지고 있는 토부의 기준이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토부의, 이 사람들이 토부의 기준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로 인정해요? 야, 저거 사마리아인이야.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하고 달라. 접으라고 저거 짐승에 태워서 어떻게 짐승에 태워서 보내냐고. 접으라고 저거 술집 주막에 보내고 있다고. 거기서 돌보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예수를 폄훼하는 거죠. 예수와 성령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네, 그분들이 유대교인들의 정점에 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가벗겨져서 다 드러난 자리가 어디예요? 여리고였어요. 여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나가고 있을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라는 논쟁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자, 맹인이,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이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의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해서 이 맹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눈을 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요. 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걸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이제 눈을 뜬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날 무슨 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아주 심플해.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 진흙을 가서 씻고 나니까 눈이 보이더라는 거야. 바리새 중에 어떤 사람 말해도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안식일 날 눈 떴다는 거야. 야, 이 사람의 모습과 지금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똑같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을 이해하면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기준 이상이면 해주겠다는 거야.
기준 이상에 들어온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인들이 딱 그거잖아. 교회 나오면 사랑해줄게. 교회 안 나오면 사랑 못해. 왜냐하면 너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교인들 모습 아니에요. 바리새나 제사장이나 지금 레위인의 모습하고 똑같아. 근데 예수는 기준이 없어. 공감하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공감했기 때문에 선하다란 말은 토부를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의 토부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당신을 말한다고, 이 사마리아인이. 그러면 이 기준 안에 안 들어왔어도 예수는 공감 때문에 해주신 거라고.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해? 야, 안식일날 행하고 보니까 죄인이야. 벌써 기준치 이하로 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이 사람이 뭐라고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눈을 떴는데도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 수준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자, 어떻게 물어보냐면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냐? 라고 물어요. 그 부모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까 자기 일은 말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누가 눈뜨게 해주니까 알았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출교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은 일평생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이 유대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구걸을 못 한다고. 그래서 출교 당하면은 구걸을 못 해.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진실을 진실대로 얘기를 못 한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했더니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두 번째 불러. 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영광 이 바리새인들이야.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너 좌우지간 눈 떴잖아. 영광 돌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지. 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근데 이 사람이 맹인이 눈 떴던 사람이 바디메오가 예수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내가 분명히 소경으로 있다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떴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지금 이미 말을 했는데도 안 듣고 분명히 들었어. 지금 눈앞에서 눈 뜬 사람 보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듣지 아니하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도 결코 안 듣겠다는 얘기야. 믿지도 않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기준치, 자기 선을 가지고 있다고. 그 선 안에 들어오면 들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선 밖에 있으면 안 듣고 멸시하고 무시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바리새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기네들은 모세의 제자래. 자기네들은 모세의 제자래.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지금 끊임없이 전제가 뭐예요? 안식일날 눈뜨게 해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야. 안식일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기준치를 하나 가지고 예수가 눈뜨게 해줬던 어마무시한 사건, 이 어마무시한 사건을 지들도 인정을 한다고. 뭐로 인정을 해요? 창세 이후로. 자, 창세 이후로 눈을 뜬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최초라고 그들도 인정을 한다고. 자, 잘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창세 이후로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도 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면 자기네들도 처음 듣는 얘기야. 근데 이 사건을 눈에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을 해? 안식일날 하나에 묶여가지고 안식일법 하나에 묶였다가 안식일법 하나에. 그래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종교라는 건 그거야. 선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 선을 넘어서면은 저는 무시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돼. 근데 이 선에 딱 들어오면은 야,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뭔가 걸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너는 선을 안 넘어왔잖아. 너 기독교인이 안 됐잖아. 우리 교회 출석 안 하잖아. 전부 이런 얘기만 하고 사랑을 안 해준다니까. 공감을 안 해주고 있다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예수 종교냐고. 하나님의 종교냐고. 예수 종교냐고. 이걸 깨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데가 어디라고요? 여리고성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리고성 얘기하고 있었잖아. 자, 다시 5장으로 돌아갈게요. 5장 13절.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사람들이 비로소 소산물을 먹게 됐다는 얘기는 자기 객관화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10부족의 소산물, 특히 가나안 7부족의 소산물을 먹어도 헷갈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가 그쳐도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된 그 순간부터 이제 자기 객관화가 시작되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리고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리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리고는 누구예요?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견고한 진이 여리고라고. 선 그어놓고 선 안에 들어오면 사랑해줄게. 그런데 선 밖에 있으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이라도 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 역할을 못해. 레위의 역할을 못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못해. 너가 선 안에 들어오면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선 밖에 있는 순간 너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아무리 네가 피 흘리고 죽어도 공감을 해줄 수가 없어. 이건 성경에 나와 있다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고. 네가 아무리 눈을 뜬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안식일날 눈을 떴기 때문에 죄인이야. 안식일날 눈을 안 뜨고 차라리 평일날 눈 떠서 우리는 너를 사랑해 줄 수 있어. 근데 너는 안식일날 눈을 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너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넌 죄인이야. 그래서 네가 눈 뜬 사건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고 최초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인정해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안식일날 눈 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마음의 선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선 안에서 네가 나를 해주면 나는 너를 사랑해 줄 수 있어. 그러나 네가 나를 무시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 줄 수가 없어. 자기 선 안에 들어오면 너는 나를 인정하는 거고 내 선 밖으로 나가면 너는 나를 무시한 거야. 전부 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행복이 있냐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 귀천이라는 이 천상병 시인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우리 아버지에게 말하리라. 이런 삶을 어떻게 살겠냐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 있다고. 그걸 자기 프레임이고 자기 로고 쓰고 그 안에 들어오면 사랑해줄게. 그 밖에 있기 때문에 사랑 못해준다고. 그 기준치를 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여리고 무너뜨려 버리고 말 겁니다. 당신들이 여리고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였습니다. 주님이 무너뜨리러 오십니다. 그때 그냥 무너지면 됩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가나안의 7부족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 해.